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열정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 어떨 때는 냉랭해집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기도와 믿음에 응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떨 때는 멈춰있고 응답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고 우리가 지속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깨닫고 이해가 되는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는 사람이 여기 이 말씀 보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 세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영과 혼과 이 몸이 어떻게 기능을 하고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걸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상당히 혼란스러워 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생각하지 않고 혼과 몸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부분만 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외적인 겉모습만 인식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혼이라는 이 부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지정이라고 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혼이라는 영역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사람의 양심입니다. 영과 혼과 육 중에 몸 중에 이 혼에는 생각, 감정, 의지, 사람의 양심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신앙생활에서 혼란을 겪었던 이유가 여기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배울 때에 사람의 양심적인 영역이 혼적인 영역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또 혼란스러움이 또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혼과 몸만 의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육체, 몸 이런 것만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육체적으로 일을 뭔가 열심히 많이 하면 몸에 피곤함이 오고 그걸 느끼죠. 어떤 인간관계에서 힘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고 곧바로 이렇게 적시 바로바로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몸은 내가 피곤한지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아픈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즉각적으로 다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혼과 몸만을 느끼면서 의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영, 성경에서는 사람이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이라는 영역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절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느끼지고 몸이 아프대서 아프고 그런 식으로 영이 절대로 알 수가 없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걸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육으로, 이게 제가 여기서 보면 이 말씀 읽기 전에 영, 혼, 몸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육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몸으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육을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인간의 재성을 표현할 때 육 이렇게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으로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이 육도 여기서 이게 몸입니다.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여기 보면 영으로 난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영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보십시오. 영과 육을 따로 떼어놨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과 이 육이 몸이 연결이 있는 것 같지만 좀 희한하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뭔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있는 말씀입니다. 자, 잘 듣고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십시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내가 그걸 알기 원하고, 그리고 성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걸 알라라는 겁니다. 눈이 밝혀져서. 그 다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주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얼마나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눈을 밝히 떠서 그 너희 안에 그런 엄청난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럼 20절에 보면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힌트를 주고 적혀 있습니다. 20절 보면 그럼 그 능력이 뭐냐? 어떤 능력이 지금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 들어왔냐? 그의 능력이, 이 능력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한테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 앉으사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 몸의 개념을 이해를 못한 사람은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무슨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능력이 나한테 있단 말이지? 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혼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나는 지금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나한테 있다는 거지? 이게 영혼 몸을 인식을 이해를 못하고 혼과 몸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적인 영역을 보면 혼과 몸의 영역을 보면 오감이죠. 뭐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로만 통해 가지고 영적인 실체를 알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걸 읽어도 절대로 이해를 못하고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의 영역은 어떤 거냐? 영의 영역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보이거나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영의 영역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성경에서 어떻게 이 영의 영역을 알고 볼 수가 있냐? 그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걸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유일한 도구라는 겁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자신의 영의 상태를 모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잘못 배운 사람들, 내가 기분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가 충만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보여주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만약에 이 구절을 본다는 것은 내가 내 영의 상태를 지금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것은 내 영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넘어갑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이 주제를 가지고 한 3주 정도 연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뭔가 행해야 되겠죠. 그럼 성경을 해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이렇게 거울로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데,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자기 거울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돌아가서 자신의 얼굴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린 자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는데 자기 얼굴 까먹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쭉 읽습니다. 25절. 자,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진리를 적용을 합니다. 자유롭게 온전한 율법 성경이죠. 특히 여기서 신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말씀을 들여다보고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걸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실천하는 자는, 그 말씀을 보일처럼 보고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런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고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 거울로 보고 자기 얼굴을 까먹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고 복을 받는 사람은 성경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이 거울인데 그걸 보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거울처럼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영의 모습을 유일하게 말씀이라는 그 도구, 거울 역할을 하죠. 그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하냐?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다면 내 모습이 이런 거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자신이 예를 들어 기분이 안 좋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도 강하게 하라고 요의 말씀에 적혀 있으면 내가 강한 자구나.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혼적인 영역으로 혼과 몸으로 살아간 사람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어도 그걸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늘 형통하게 한데도 계속 자기 생각에 자신의 느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계속.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집에 나오기 전에 우리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에 머리 스타일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은지 눈곱이 있는지 봅니다. 자, 사람은 지금 내 눈을 보십시오. 내 눈알을 가지고 지금 내 얼굴을 못 보죠. 사람은 거울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반드시 자기 얼굴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서 자신의 눈으로 자기 얼굴 못 봅니다.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의 실제적인 상태가 말씀이란 거울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못 본다니까요. 알 수가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게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영도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도 거울을 통해서만 보고 알 수 있듯이.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얼굴을 본 게 아닌데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봤는데 그걸 믿지 않습니까? 신뢰를 하고. 그런 것처럼 너의 영의 실제가 말씀이나 거울을 통해서 그걸 보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신뢰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 혼, 몸의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신앙생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막 임했다. 그럼 내가 그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 얼굴이 어떤지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거울을 봐야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얼굴이 어떤지는 내 느낌으로 모릅니다. 거울을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내 영을 보는 것도 내 느낌으로 내 영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보면 끊임없이 눌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자신의 느낌과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잘 따라오십시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이게 보면 과거 시제로 다 적혀 있는 건데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게 제가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존재냐면 누에 꽃이 같은 애벌레가 그 나비로 되는 겁니다. 완전 새롭게 됩니다. 오늘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너희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도 영혼 몸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 근데 혼과 몸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내가 나를 보면 하나도 변화가 안 됐거든. 제일 습성하고 아무것도 바뀌신 게 없거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절망을 한다는 겁니다. 정죄감을 가지고. 그래서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교회는 네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예수를 닮기 위해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계속 교회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해진 영혼 몸의 상태로 올라갑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뚱아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죠. 또 내 영은 구원받았는데 내 혼의 생각은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똑똑해지고 갑자기 수학을 잘 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혼과 몸은 절대로 아직 구원받지 않고 영의 상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네 영이 즉시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영이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은 어떻게 하냐? 아까 전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본문에 있는 이 혼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보험을 통해 가지고 읽고 보험을 통해서 내 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서 훈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 영은 완전한 상태가 됐습니다. 사람이 영혼 몸이 있죠. 내 영은 예수님의 영의 상태랑 똑같습니다. 혼과 몸은 다른데 영적인 상태는 완전하게 됐다니까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영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절대 눈꼽만한 죄하고도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나와 함께 지금 거할 수 있다는 그 이유는 내 영의 상태가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완벽해졌다는 거예요. 영의 상태는. 그러니까 영의 상태는 예수님하고도 거의, 근데 예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즉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내가 죄가 없는 상태, 내 영의 상태는. 근데 내 몸뚱아리에 죄를 짓고 내 혼은 죄를 짓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오순절이나 전통신학에서는 당신이 죄가 지으면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거울 되시는 그 성경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절대로 영혼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 느낌이 그렇다고 해서 내 영의 상태 산에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이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성경이 거울이고 그걸 통해서만 영의 실체라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내 영 안에, 여기서 연결해 갑니다. 성령이 내 영 안에 오셨습니다. 내 영은 지금 완전한 상태입니다. 혼과 육은, 이 혼은 계속 말씀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 심령 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내 영에 오셨다는 것.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이거를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이거 읽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돈도 내 것이고 만물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외치고 이러면 좋은 것이 끌어당기는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의 천문학者보면 우주의 별이 이 세상의 모래 알갱이 다 합치는 것보다 우주의 별이 더 많다 하죠. 아니 우리가 솔직하게 해운대 가서 해운대 모래 알갱이 하나씩 해도 그거 어떻게 셉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의 모래 알갱이보다 더 많은 게 이 우주의 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 안 합니다. 내 영 안에 부요가 있다.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내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부유가 있고 지혜가 있고 내 영 안에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걸 설명합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 오셨다는 데는 모든 걸 내가 가졌다는 것인데 이거를 내 삶에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푸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 계속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영혼몸주의 영의 상태는 더 이상 성숙해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성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의 상태는 예수님 수준만큼 완벽한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혼과 몸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나중에 계속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즉시 내 영의 상태는 완전해지고 새롭게 되었는데, 그리고 내가 새롭게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었다는 건데, 그럼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놓는가?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생각을 계속 새롭게 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고 계속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US를 읽고 있는데 US 보면 약한 자도 강하다라고 선포하라 그래 적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몸이 안 좋습니다. 몸이 컨디션 안 좋아. 근데 성경이 거울인데 약한 자는 강하다고 선포해라. 너는 강건한 자다. 그럼 나는 강건한 자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생각을 내 혼이 그 영이신 그 거울 대신 말씀 앞에 내 혼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왜 율법적인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끊임없이 네가 죄를 지면 하나님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죄에서 벗어난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 오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긴다. 불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게 믿음으로 이게 역사가 되는데 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만약 말씀이 내 혼이 동의를 하고 그 영의 말씀이 동의가 되면 그 돈에 대해서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도, 치유에 대해서도, 사단 마귀에 대해서 그거는 내가 믿어지는 영역만큼 계속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을 하고 오늘 보면 내가 그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 떠드는 거 그렇게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어저께 성경을 보고 있다가 집을 가는 순간,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가는 그 순간에 세상에 뉴스를 듣는데 성경하고 전부 다 반대된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한 2년 전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6년, 27년은 경제적으로 분명히 어려워진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계속.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뉴스에서 떠들면서 이제 힘들어질 거다. 죽으면 괴로워질 거다. 그 아무 나한테 덕이 안 된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이 사람의 혼이 아까 이야기했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양심, 이것이 영에게 잘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된다. 이 생각 복종하기 위해서는 네가 네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에 계속 변화를 받아. 여러분, 얼마나 생각의 싸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움하는 게 실제로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혼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진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 주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병원의 의사가 우리 어떤 사람을 병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진료수에 당신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문제가 있고 안 되면 진료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말씀하고 의사 진단서하고 딱 비교를 해봅시다.
성경에서는 이 영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생명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혼이 말씀을 제껴놓고 내 혼이 말씀을 딱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혼이 그걸 딱 막았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풀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혼이. 자신의 혼이 영을 막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도 나오고 내 혼이 내 영의 혼을 뚫고 놓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도 나온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떼어주십시오. 사진 한번. 뭐 저번에도 보여줬던 겁니다. 영과 혼과 육입니다. 영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영이 이 혼의 육을 보십시오. 육이 몸입니다. 몸은 절대로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은 그냥 몸입니다. 중립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혼에 따라서만 다 반응이 됩니다. 몸이 나쁘고 안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 혼이 내가 이렇게 할 거라면 몸은 따라가는 겁니다. 이 혼이 딱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이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 혼을 뚫고 몸과 밖으로 흘러나오려면 이 혼을 깨트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통해서 내 혼이 그 영에 굴복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신적인 말들, 주변에서 보면 너무 부정적인 사람 말들, 그런 사람들 너무 가까이 하고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 내가 어저께 제가 말씀을 하루 종일 보다가 올사막을 그 뉴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말씀하고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만 세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맞나? 근데 말씀은 모든 걸 초월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여러분의 이 성경을 보는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내 혼이 동의가 돼서 내 혼을 뚫고 비집고 나와서 놓으면 밖으로 흘러놓는 겁니다. 그게 치유건, 능력이건, 재정이건,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스마트폰 이 영상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보면 영상도 보기도 하고 말씀도 봅니다. 영상이 이렇게 재밌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자극적입니다. 그런데 내 영의 역사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내 혼을 자극을 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 영이 내 혼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이 생각이 새롭게 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마음은 이렇게 됩니다. 마음은 때로는 힘들다가도 말씀이 그래도 만약 확률도 따지면 10으로 따지면 6대4가 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말로서라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이 모든 위기들을 나에게 축복으로 나는 받아들일 거다. 이 모든 도전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적용한다. 도전과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상처받고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질병에 시달리는 모습을 상상하지 말고 말씀의 근기에서 어렵고 충만하고 사랑이 많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건강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내 모습을 우리가 그것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을 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영의 기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영, 혼, 몸이 있는데 이 방언 기도는 내 영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혼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방언은 유일하게 방언은 영에서만 기도가 됩니다. 이 영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이. 그런데 이 방언을 말을 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은 자신의 영을 세웁니다. 그리고 영이 있으면 영을 강하게 활동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 영에게 활력을 주면서 막 활동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영이 막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활력을 얻습니다. 활성화되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이 충만해지면 자신의 혼을 굴복시키기가 조금 더 쉽게 됩니다. 이 영이 활력 활동을 하고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강건해지면 세상 유혹도 뿌리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 힘을 붙잡고 시작을 하거든요.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효과적으로 활력 있게 움직이고 지속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영의 기도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영의 기도가 중요한 걸 알면서도 어쨌든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의지를 가지고 예를 찬양을 좀 크게 들어놓든가 기도를 하면 기도 줄이 딱 잡힙니다. 그러면 또 영의 기도 계속 1시간으로 2시간으로 놓습니다. 그 영의 상태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이 혼을 뚫고 놓으면 몸과 밖으로 흘러놓는데 이 영을 또한 활성화시키는 것이 물론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지만 이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걸 깨닫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을 함으로 여기서 더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특징은 방언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든 사람 합친 것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한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영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혼 쪽으로 생각하면 나 죽겠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 너무 절망스럽다. 이렇게 혼을 반응했는데 영이 살아있고 영이 활력이 있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읽겠지만 로마서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나옵니다. 이 육이라는 말은 이 몸이 아니고 여기서 로마서에 보면 육은 재성으로 표현하죠. 육의 생각, 그러니까 내 혼의 생각도 포함합니다. 혼의 생각, 자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간 사람은 사망이 온다. 이 사망은 죽는다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사망의 속성, 슬픔, 우울, 절망, 괴로움 그런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 영은 하는 말씀, 그걸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 제가 아까 설명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보고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라고 했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적혀 있으면 그런 사람은 평안이 온다. 그 생명과 평안이 온다.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단지 살고 마음 편해지는 게 아니고 생명의 속성, 기쁨, 즐거움, 평안, 풍성함 그런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가 이 영을 활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할 때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이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영의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내 혼이 영에게 굴복되게 만듦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가니 그것을 풀어내는데 그것을 배워야 되고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하는 걸 뛰어넘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과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제가 50이 넘어가면 내 생각은 더 견고해질 겁니다. 내 생각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무장이 될 겁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따로 오늘 이거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영의 기도인 이 방언 기도는 영을 더 강건하게 하고 활력 있게 만듭니다.
이 영은. 예를 들면 영 혼육이 아까 사진이 있으면 이 영이 활력과 힘을 얻고 계속해서 혼을 뚫고 놓으려고 하는 힘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도 방언으로 계속 하면서 묵상을 계속해 보십시오.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팁을 줍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계속 방언하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깨닫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 재정 모든 걸 주셨습니다. 모든 걸 주셨고 그것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자, 본문 한번 읽고 마칩니다. 본문 12, 로마 12장 1절 2절 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자비를 너에게 지금 이렇게 권하는 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되심이 되라는 겁니다. 온전히 산 제물로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드릴 진짜 영적 예배는 네 중심과 생각 그거 다 하나 앞에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다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걱정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어드리라 하나 앞에. 그게 거룩한 산제물이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힘들면 힘들어하고 힘들면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힘들면 그것을 축복의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거죠. 차이가. 너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말씀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혼의 영역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지정의 감정, 마음의 영역은 혼에 있는. 이 혼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네가 분별해야 된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말은 헬라를 보면 이게 설교가 없지만 어떤 틀에 딱 찍힌다는 겁니다. 딱 어떤 틀에 딱 찍힙니다. 세상에 흘러있는 것들은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다 이렇게 똑같이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주사가 전부 다 사기라고 지금 전 세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주사 백신 안 맞으면 다 끝난다.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입술이 가는 거예요. 뭐냐면 대다수의 90%의 인간들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코로나 주사 맞고 죽은 사람이 8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거 엄청 말도 안 되는 큰 문제입니다. 새롭게 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누에 고치가 예를 들어 나비가 됩니다. 완전히 변화를 받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고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모든 걸 풍성함 다 주시길 원하시고 이 생각이 새롭게 되면 그것이 몸과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팁이 아까 방언기도 영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활성화돼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되듯이 방언기도라면 이 영의 근육이 강하고 발달이 되어질수록 이 힘이 더 강하게 붙어가지고 혼을 깨뜨리고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 우리 이 말씀 보통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새로워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된 영역도 있죠. 우리가 한 2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나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성경이 거울인데 그것이 나에게 영적 실제를 보여주는 유일한 도구인데 내 영은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하니 그게 내가 처음에는
갈팡질팡하고 의심이 되고 혼란이 오다가 계속 듣고 묵상을 할 때에 그 의롭게 됐다는 그 생각이 내 안에 새롭게 완전히 자리 잡고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감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정죄감이 없고 죄책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모든 말씀들이 하나 둘씩 이것이 믿어지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내 신앙적인 영역은 점점점 지경은 넓어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의 영역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가고 새롭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 영에 우리가 혼을 뚫을 때 몸과 밖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영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영의 기도는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 악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거룩하게 살아가십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는 마귀가 그 사람의 삶에 틈이 옵니다. 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풀어놓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말로써 입술의 고백으로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 내 영의 상태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더욱더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것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다면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이 하나님 말씀을, 그 우리 역할하는 그 말씀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